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5장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준비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루를 예비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하루에 닥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를 키우기 위한 10년의 준비는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국가 예산의 약 15%를 국방비로 지출을 합니다. 혹시나 모를 전쟁 예비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 예산의 약 15%가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국방비 지출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하죠. 안정을 원합니다. 근데 강력한 국방 없이, 철저한 준비 없이 평화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안정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안정을 원한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나라를 철저히 지켜야 되죠. 영국의 웸블런 테니스 대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된 대회, 그것이 웸블런 테니스 대회인데, 그런데 그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회 딱 2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는 1년 동안 그 잔디를 키운다고 해요. 여러분, 그 대회가 가장 권위 있고 오래되고 명예 있는 대회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여러분 1년 동안 잔디를 잘 가꿨기 때문에 그 대회가 진행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1년 동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대회가 그렇게 권위 있는 대회, 좋은 대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준비 없이 되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요, 준비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도 준비해야 되고 어머니도 음식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말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 위에 미래는 열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에 뭐라 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의외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늦게라도 구해왔잖아요. 늦게라도 돌아가서 구해왔는데 문은 닫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준비해라. 하나님 나라는 즉 준비된 자들이 들어간 나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 들어갈까요? 준비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데려가실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할 때 좀 바보처럼 하는 분들 계시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 계시죠?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 그러고 성도로 살려 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죠? 그분들이 바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 시간 남아서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누군 시간이 남아서 이 수요 예배 나오시겠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 찬양단을 쓰겠다고 저희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결정해서 한 거지. 또 바빴어요. 낮에도 일하고 또 요즘 영어 독일어 공부하느라 저 김포공항까지 다니고 와가지고 또 밥 먹고 불이 나게 와서 하더라고요. 고마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준비라는 건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귀중하니까 이 시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깨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흔들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여름에 그 열대야 때 한 달 동안 공사했어요. 그리고 요번 교육관 공사할 때도 난공사였는데 제가 정말 간증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냥 감사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더운 거 덥죠. 힘들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가는 것은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어떤 준비하겠어요? 주님도 말씀하셨는걸요. 새 예루살렘 성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의 날에 간다. 이거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강림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이 없게 거룩하게 준비시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을 사람,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기름을 뒤늦게 가서 여러분, 야 정말 천국이 있네, 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그때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신실하게 나아간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준비된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준비 안 된 미련한 다섯 처녀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 준비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준비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여러분, 일반인들과 같이 그냥 여러분 흥청망청 그냥 세속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 여러분 선수 준비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겨울에 놀지 않아요. 동계훈련합니다. 여러분, 시즌이 없다고 그냥 놀지 않아요. 다음 시즌을 준비하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와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와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죠.
내가 표대를 이루었다고 안주하지 않는데 또 다른 표대를 향하여 간대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 다음을 또 기도하며 준비해야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이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주님의 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행복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된 사람들이 갑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준비된 사람들이 준비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뭘까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왜 굳이? 회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말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들 늘 선지자들이 와서 사사들이 와서 외쳤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는 아마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굳이 선민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준비는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아는데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여러분 뭐 다람쥐 쳇바퀴들도 다니면 못합니까? 준비가 돼야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돼야죠. 신부가 돼야죠. 정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신부단장에서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갈 수 있는 영혼, 이게 성경적 재림신앙이에요. 내일, 모레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갈 수 있는가? 정말 하루하루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늘 살다 보면 좋은 사람도 익숙해지고 좋은 환경도 익숙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이사를 가도 한 1년만 살아보세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 진짜야, 좋은 사람이야. 한 1년만 살다 보십시오. 좋은 것은 감춰지고 그 사람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십자가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원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 주님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원죄 해결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셨잖아요. 성령님 왜 오셨을까요? 너가 주인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너는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 됐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려고 오신 거죠. 저 주인 아니에요? 우리의 왕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인생에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하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준비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리로 왔다. 왜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아이들 가운데도 좀 주의가 깊은 좀 주의심이 있는 아이들은 늘 부모 바라봅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힘쓰죠. 근데 주의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자꾸 이것저것 관심 갖다 보면 부모 잊어버려요. 쉽게 여러분 미화되기도 하고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 겪기도 하죠. 가끔가다 여러분 이런 포스터들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 미화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길 잃어버린 아이들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주의가 산만하니까. 자꾸 부모의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런데 가는 길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라가.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세상에 오셔서 복음 주신 거예요. 십자가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인도해 주신 거죠. 교회는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신앙 안에서 서로 여러분 힘이 되며 함께 힘을 돋구어주며 가는 게 교회예요. 우리 교단 이름을 이제 원래 그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데 순복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이 단어의 본질이 참 좋아요. 순복음이란 뜻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순수한 복음이란 뜻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준비돼야 돼요.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도라면 성령 충만해야 이건 기본이야. 성도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이거는 기본인 거야.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원어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러분 말미암지 않고는 이 원어가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석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정금같이 정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원석에 보면 여러분 원석에 보면 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금이나 보석이 더 많을까요? 함량을 보면 여러분 불순물이 더 많아요. 우리도 처음 불렀을 때는 참 들나귀와 같죠.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예수를 통과하면 깨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고 깎여지게 되죠. 여러분 이 강대수당 이쁘죠? 멋있죠? 참 여러분 십자가도 있고 참 멋있어요 모양. 이게 여러분 이 나무가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에 이 모습이었을까요? 큰 나무였겠죠? 큰 나무를 여러분 깎아가지고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부름을 받았으면 복음을 통과해야 돼요. 복음 통과하다 보면 부서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보석이 되어가는 거죠. 세공되어 가는 거예요. 원목을 갖다가 가구를 만드는 거예요. 원목을 갖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만드는 거고 제 교육관 공사하면서 정말 깨달아요. 야 이렇게 험하고 정말 지저분했어요. 정말 여러분 엉망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쓰레기 더미에 먼지 구덩이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깨끗해요. 먼지 하나 없어요.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변화됐어요. 그 장소가 바뀌었나요? 장소는 똑같잖아요. 그러나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옛사람 그대로면 안 되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겉사람은 후패에 가도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깨끗해져야죠. 주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옛성품 그대로야. 옛사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화로 가야 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화가 되고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날에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방 들어가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여러분 막 어지러 놓고 엉망돼 있을 때 많죠. 부모가 들어가면 자리 잡아주잖아요. 제 물건 제 자리 잡아주고 여러분 청소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질 못해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걸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하나하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야. 열매 없는 영혼에게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제는 냄새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된 삶들을 정돈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인상도 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니 후광이 비쳤다고 하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한 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고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돼야죠. 예수를 통과하면서 바뀌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이 뜻은 여러분 영어로 receive,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모신다. 즉 예수님을 이 마음에 모신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원치 않으면 버릴 자신 있으세요? 아무리 나에게 금전적 유익이 있고 나의 마음을 여러분 편하게 할지라도 정말 주님 뜻이 아니라면 놓을 수 있나요? 왜? 그건 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끝을 보고 인도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권세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적 강함이 아니라 이 마음 심지가 굳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진짜 불도저 같아요. 탱크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저들은 전염병 같다. 무섭다는 거예요. 전파 속도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거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준비는 뭘까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야. 정말 내 주인 되는 거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여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안타까운 게 성도님들 보면 달면 먹고 쓰면 뱉으면 안 돼요. 여러분 써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면 먹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단 것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우지만 자녀들이 부모 말 다 잘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가끔 여러분이 단상에 꽃들도 있고 나무 가지들도 있어요. 보면 제가 어떨 때는 단호하게 자기 잘라줄 때도 있습니다. 왜? 잘라주지 않으면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든. 또 여러분 뭐 숙여지는 건 묶어도 주고, 때로는 뭐 약을 줘야 될 것은 약도 쳐주고, 뭐 나무는 괴롭겠죠. 자르는데 또 약 주는데 또 뭘 하는데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를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고기들 가끔 가다 물 갈아줘요. 열대어들. 그러면 난리를 쳐요. 꼭 내가 뭐 자기들 어떻게 하는 것인 줄 알아. 그러나 그렇게 깨끗하게 안 해주면 결국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주님 영접했으면 주님 따라가 보십시오. 거의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 보다가요, 우리나라에 정착한 한 우즈베키스탄 여인의 삶을 보게 됐어요. 그녀가 이제 이슬람교인인데, 이슬람 여인은 여러분 그 여름에도, 더운 여름에도 히잡 쓰고 다니죠. 엄청 덥겠죠. 얼굴 다 가리고. 또 이슬람 고인들은 할랄이라는 음식 허락된 것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13억의 이슬람 고인들 히잡을 쓰고, 또 뭐 여러분 여성들 히잡을 쓰고 할랄 등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삶 오히려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것이 자신들이 구별됐다는 자부심을 가져요. 우린 구별됐기 때문에 이 옷 입는 거고, 구별됐기 때문에 이런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잖아요. 뭐 우리가 히잡 입어야 되나요? 할랄이나 뭐 구별된 거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복의 자유 주셨어요. 음식의 자유도 주셨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준비된 영혼들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인도하시는 삶, 이게 성도다운 모습이죠. 1926년에 이상화 씨는 나라 빼앗긴 서름을 안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발표했어요.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주님이 이 세상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저 높은 하늘에서 왜 낮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빼앗긴 땅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영혼이 땅이에요. 어둠들에게 빼앗겼던 땅, 하나님이 찾으려고 오신 거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저에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유언이에요. 정말 수십 년 사역을 하면서도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 말을 남겨. 나를 사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 찾는다 했잖아요. 사자에게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감사한데요. 늘 그 마음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빼앗긴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새 삶을 찾으시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갔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행복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이거 기쁜 일입니다. 제가 이 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 건물 사장님이, 관리한 사장님이 요즘 일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거죠. 그러면서 좀 고칠 일이, 요즘에 좀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힘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하는 짓이 자기랑 비슷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하소연 하는 거죠. 목사님, 이게 우리 뭐 하는 짓이에요? 저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 그게 아니거든. 사장님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이잖아. 질이 틀린 걸, 감사한 걸. 하나님 때문에 굳은 일 좀 하는 건 영광돼요. 보석이 돼요.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몸에 난 이 채찍 맞은 거, 예수를 믿는다는 채찍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잘 영접하고, 주님은 여러분 옥합 속에 있는 향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질그릇 속에 보석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잘 모시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 열매 맺기 원하시죠? 열매 맺는 삶 바라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이 응답이에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믿어. 정말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비난도 받아요. 때로는 비웃음도 받아. 야,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저런 삶을 살아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요, 마지막에 열매가 있어.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돼. 정말 예수쟁이라는 소리는 들어야 되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충만한 영혼은, 그 주님의 인도함대로 사는 영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앙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삶에 대해서 아실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요셉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윗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간증에 나와서 하잖아요. 뭐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우림교에서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간증하는 내용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대충 살려면 대충 믿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국민일보에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어요.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도 결국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람 안 바뀐다. 예수도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품도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눈이 뜨이면 변하긴다.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영적 눈이 뜨이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마음이 편한 거야.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믿음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영의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삽시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살아갑시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생명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손발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멈추면 손발은 멈춥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따라서 손발이 쓰임이 틀려집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손발도 악하게 쓰여지는 거고 선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선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것을 훔친 도적이었지만 감옥 속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서 살아갔던 그 손이 복음을 전하는 손이 된 거예요. 사람이 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명령체계를 바꿔야 돼.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길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요. 육신이 뭐예요? 내가 옛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하시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죠. 평안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뜻 있죠.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 예수쟁이면 예수 안에 살아갑시다. 정말 이 한 몸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그냥 세상 반 하나님 반 놓으면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전도사 때도 그렇게 살아봤어요. 왜? 하나님께 전부 드리면 내 삶이 너무 고달퍼질 것 같았어. 그런 깨도 나더라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 뜻대로 개척하는데 이건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 전부 하나님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인데요. 거기에 행복이 있더라고. 거기 평안이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들이 열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돼. 이건 진리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 행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감사가 있고 주님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왔는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의 다윗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아래 거하시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예수 안에서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 생명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날에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준비된 사람은 뭘까요? 두 번째는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그릇에는 기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의 등을 가지는 사람은 기름이 담겨 있질 않았어요. 등은 다 있었죠.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등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두 분이 다 등은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등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은 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터너는 밝힐 수 있는 본질,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빛이 나요. 주님이 계시면 생명이 나타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영광은 가려.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감사는 없어. 이건 백발백중이야. 등은 가지고 있되 기름은 없는 사람이야. 이 마음속에서 생명은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해요? 영접한다 얘기해요. 성령은 뭐라고 해요? 성령을 모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집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집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성령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해야 우리 성령님 모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님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친절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좀 교만한 사람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무엘 3장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즉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귀히 여기겠다는 뜻이죠. 저희가 예전에 생명 세례 받기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상기도도 하고 정말 간절히 매달렸어요. 정말 성령님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들 부럽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 그 뭔가 이 같은 신앙을 해도 질이 틀려. 그 뭔가 생명이 달라.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아주 또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신앙의 그 빛이 달라. 그 생명이 달라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존중한다면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면 성령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면 그분이 바람과 같이 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모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뜻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여러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인도해 주세요. 저의 영혼을 인도해 주세요.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플랜이 있고 다 계획이 있어야 우리는 되는 것 아니에요.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해. 그런데 여러분, 항상 깨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면, 그 길을 잘 잡고 그 길의 인도함대로 가게 되면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의 영혼 인도해 주세요. 항상 순종할 준비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자 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놀아 하면 놀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잡으라 하면 잡을 수 있는 준비, 이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석탄 까맣죠? 석탄을 여러분 깨끗이 하겠다고 시커먼 석탄 계속 여러분 씻으면 깨끗해질까요? 석탄을 씻으려고 물에다 계속 씻으면 아마 석탄이 다 다를 때까지도 하얗게 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석탄에다가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까만 석탄에 여러분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석탄이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석탄에 압력이 가해지면,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 어때요? 던지면 쉽게 깨지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깨져요? 안 깨지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똑같은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불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한 권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신만 힘들게 하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자신만 연단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연단을 시키시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대로 가게 안 둡니다. 불편합니다. 좀 번거롭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이 습관이 되고 내 옛 습관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해. 시꺼맸던 석함이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오시면 연약한 사람도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말이 앞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베드로 어때요? 여러분, 거듭난 다메섹에서 완전히 변화된 바울 어때요? 멋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의 본질이 바뀌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부 아니에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 그럼 그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냐? 많이 배운 분들도 아니야. 그렇다면 그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단지 하나, 신앙이 좋은 분들이야. 근데 지혜롭게 가시더라고. 가정에서도 지혜롭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지혜를 주셔.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성도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참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내가 봐도 참 힘드실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신앙도 온전한 신앙생활이 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이분이 마음을 다잡으셨어. 정말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딱 세워지니까, 근데 이게 힘들어지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도 힘들어지고. 근데 이분이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이 딱 세워지니까 건강이 먼저 회복되더라고. 그리고 신앙이 세워지니까 건강이 회복돼. 건강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은 일들이, 또 그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야, 맞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동안하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성령이 그 마음의 주인 되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육신의 삶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로 다가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삶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맛든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나무를 아신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데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데요. 이런 생각했어요. 좋은 나무 어떤 나무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뭘까요? 옛 인간성대로 사는 거,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내 경험을 고집하는 거, 옛 사람대로 사는 거, 좋은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했어요. 정말 성령님 주인으로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준비해야죠. 근데 이 준비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도 좀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먼저 내 영혼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방향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으면 기업도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신앙은 절대로 내 노력과 재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내 재능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은 주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대로 가십시오. 정로대로 가십시오.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내 힘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알던 그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근데 자아가 한번 부서지면 여러분, 한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천만인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아가 있으면요, 작은 일엔 강한 것 같죠. 큰 일 만나보세요. 엘리야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담대한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 믿고 왔으니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언제 내 힘으로 왔어? 그냥 가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사람들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삽시다. 성령 안에서 청령 충만한, 기름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